오늘 제목이 아이야의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야가 누구 이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야는 이사야를 인쇄를 잘못한 게 아니고 아이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줄여서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복음의 전달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언약의 전달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4대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언약의 전달자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수교단에서 자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을 무섭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엄벙덤벙 살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며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을 가져서 복을 받은 거예요. 도도한 신앙은 뭘까요?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까딱없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님 자랑할 게 없었어요. 아빠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습니다.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원천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 너로부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방울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원천교회잖아요. 강의 뿌리에서부터 물길이 흘러가면 이게 족보가 역사가 지도가 달라지는 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집안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나이가 75세 영감님의 부모님 아빠 엄마 찬스 쓸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경, 배경, 조건 이런 것을 원불교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원불교 신앙 들어봤어요? 원망, 불평, 교만한 것들을 원불교 신앙이라 그래요. 우린 집구석이 안 좋다 이거예요. 우린 부모님이 안 좋다 이거예요. 친정에서 안 밀어준다. 시댁에서 안 도와준다. 그래서 환경, 가정적인 형편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는 것들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샘물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퐁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물길 따라 봄길 따라 산길 따라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거예요. 강의 뿌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75세 영감님 때 부름받아가지고 천지도 분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곳을 떠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데나 적응하지 마라.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곳을 떠날 때 그때 네가 복의 원천이 강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혼자 이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 37억이나 뻗어져 나갔다니까요.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돼서네 한 명의 영감님이 그렇게 족보를 세계 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유일한 피부치 상속을 할 수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 사이에서 네가 좋은 거 다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가 산 좋고 물 좋은데 학군 좋고 아파트 비싼데 다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가 날아가고 희망이 절망이고 그런 망년자실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사통팔달의 복을 주었다.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두서가 없을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백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 이러면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상의도 안 돼. 여보,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는 그 부인이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이게 대화가 안 될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나타나서 문호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아들을 오늘 밤에 모리아산에 가 바치라. 그럼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 일찍이 한 방에 오케이 SK 그냥 출발해가지고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언약의 전달자 첫 번째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바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런 표현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는 집안이 가난해요, 사업 미천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두서가 없으니까 어차피 갈 바를 모르니까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린 아브라함은 두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서 다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강의 뿌리가 되고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고 원천이 된 거예요. 원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천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에 그렇게 많아져.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대장이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 37억이나 됐다니까요. 이 언약의 전달자, 언약의 이 배달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는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설이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는 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습니다. 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진작 돌아가시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죽은 지가 오래입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다 빨리 죽으니까 저는 내가 한 40살을 넘기겠나.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어요.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가.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천지도 분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산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는 목사님도 한 번 없고 집안에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는 집구석이니까 어때 뭐 어찌할 때도 없고 뭐 물어볼 때도 없고 두서를 몰랐지만 어때 물어보자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냐 이럴 것 같고 그냥 대충 하자니 불안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다면 지금 저희 교회 찬양 대원만 1000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서고 이런 예배당을 4번 지었어요. 4번을. 여러분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예배당을 4번이나 지은 거예요. 이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집구석은 거시기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응답은 늦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기 연세가 100세 되신 분 손 들어 보시오. 없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100세 생신 감사 예배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정희순 건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요양병원에 띵하게 앉아 계시는데 아들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생일 축하 100세 생신 감사 예배 한 번 해봤다니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놓고 그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 놓고 그 손자 야곱은 처가 살면 20년 얹혀 살고 하여튼 이 집구석에는 응답이 늦어.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두서도 없이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릴 때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의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기도한 걸 까먹지 않으시고 꿈꾼 대로.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릴 때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고 윗물은 더러워도. 저는 집안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내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도 응답은 늦어도 사람이 되겠나 되다 말다. 이삭의 하나님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4대는 이어져야 명문대가가 된대요. 명문가정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나요? 첫째, 밥그릇이 많다. 둘째, 경주 채씨 보자다면 300-400년 한 12대나 이래 오래오래 가야 된다는. 셋째는 난리통에 표가 난다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그런 대감만이면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주는데 평소에 지사빤서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수전노 같은 대감들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와서 죽창으로 찔러 지기 빈다더라고요. 이런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난리통에 진가가 나요. 코로나 때 포가 난다.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나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고 위기 때 기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대에 들어온 거예요. 언더우드라고 들어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도 하고 온갖 수술을 다 하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언더우드가 세운 거기에 종업원이 8,000명이나 되더라고요. 8,000명. 여러분 아들 딸이 세브란스에 취직이 되어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이 세워놓은 직장에 종업원이 8,000명이 된다는 것은 부잣집은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큰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있을까요? 작은 집엔 아예 제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큰 집에 가서 다 해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그게 애국자고, 그게 많은 사람들 봉급 주고 그 사람들이 식솔들이 살아가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부자가 되면 밥그릇이 많다, 먹이는 식구들이 많다, 오래오래 가야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잘 살고 아들 때 폭삭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4대는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이삭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근데 이 그해 그 땅이라는 게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면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재수 없는 해에 그 쪼다 같은 게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기근이 진 해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옛날에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들이 망하는 이유가 지진이 일어나면 확 흔들어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가 스쳐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홍수가 일어나든지 기근, 여러분 1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지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가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대기근, 가뭄이 진 해예요. 살아있는 동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농사가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삭이 보따리 싸들고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뭐냐?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적진 한복판으로 피난을 가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공장을 하다가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 알아요?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거기다 또 이삭이 와이프가 예뻤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무슨 뭐 경찰이 있어요, 뭐 치안이 있어요. 그냥 와이프 예쁘면 돌멩이 들어가서 뭐 신랑을 쳐 죽이고 와이프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인을 놓고 여동생이다, 여동생. 쪼다 같은 게 지금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픕니다.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한다는 게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 없는 땅에서 쪼다 같은 게 지금 마누라도 하나 커버 못하는 게 농사가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100배로 복을 줄까요?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캉 이삭이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더니 깜빡 조는 순간 뒤져버릴까 싶어서 졸주는 눈동자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원금 상환이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원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믿으면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체질이 안 좋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제일 약한 게 이삭인데,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더만. 90 대신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뭐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산다고 비실 해총 배달은 형님 있어마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이 손 쪼다요, 쪼다. 그래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디모데라고 있어요. 디모데, 대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 몰라요? 바울이 장가당한 바울이 양자를 드릴 때, 믿음의 아들을 삼을 때, 후계자를 삼을 때 오디션도 안 보고 티미디한 걸 하나 구해놓는 게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사회 부정한 환자예요. 자주 병이 나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아이, 혼혈아.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 설하에서 결손 가정의 아이야. 겁이 많아가지고 디모데서 1장 7절 맨날 겁을 먹고 두려워서 빌빌 싸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니 뭐 소심병 환자가, 니 스몰 A형이가, 니 왜 그러냐? 맨날 빌빌 싸고 겁을 먹고. 여러분, 그 약해 빠진 디모데를 왜 하나님이 쓰실까요? 약할 때 강함되니까.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약해 빠진 허약한, 병약한, 심약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마태 효과가 있어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1000대까지 축복이, 숫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겠어요? 돈이 없는 게 더 벌겠어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일 때는 감기도 안 걸려. 성령 충만할 때 기분이 삼삼한데 뭔 감기 걸렸어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안 그래도 시험 들었는데, 안 그래도 벌금 나왔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마이너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교회는 항상 부흥회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고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한두 판씩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목이 메어 본 적이 몇 년 만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형 뺀질이 같이 돼가지고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감각이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거라니까요. 오늘쯤 주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의 환경, 배경, 삶의 조건을 원망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뭐라고요? 몸의 컨디션이, 체질이, 건강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정훈 전사님하고 같이 우리 올포원 방송을 어저께도 했죠. 지난 금요일 탈 때 그 김동호 목사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참 신기한 분이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당뇨를 32년을 앓았어요. 당뇨를 30년 앓아서 당뇨 체크하러 갔더만은,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렸습니다. 이건 폐암이 나쁜 암이요, 착한 암이요? 폐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갑상선암이 또 걸린 거예요. 갑상선 소란이 그 다음에 또 전립선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막 눈가리, 백내장, 녹내장, 막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분이 그 몇 년 어간에 우리 전사님과 같이 찬양하고 방송하는 어간에 암수술 3가지를 한 거예요. 연세가 지금 74세인데 아이고 목사님 어째 삽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지금 암수술 3개 하고 죽을 책임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너는 사명자는 사명을 다 해야 되지. 네 몸 하나 건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션이가 파스블이다. 그래가지고 다 토하고 몸을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18시간 그 녹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3명이 아들, 둘째 아들이 그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전국의 암 환자들 상대로 설교를 해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1억 뷰가 나. 1억 뷰가 1억 명이 그걸 방송을 보고 새벽마다 몇만 명이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국에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그 방송국에 밥이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 제육볶음 뻘건 거 시커먼 거 이런 걸 주는데도 막 돼지같이 잡사보면 74세인데도 저보다 더 건강한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자기는 선빵을 날린대. 목사는 선빵이 뭐냐 모르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몸무게 20kg가 쑥 빠지고 그분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까무러치기를 3번을 까무러쳤대요. 막 그냥 졸도하고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막 오토매틱으로 다 와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찬송을 냈다 부르면 울컥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한 곡 뽑아 올리면 그때 가슴이 울컥하면서 이게 선빵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74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 야, 내가 암수술 3개 하면 저 정도 되겠나 싶은 거예요. 아프다고 병 있다고 약하다고 체질이 거시기하다고 쓰잘데없는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 바람에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마침내라는 건 뒷걸모와 태산이요 십시가 일반이요 개미가 군단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가랑잎에 바지가랑이 적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또 저희 집구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믿고 제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이런 보식은 제가 말짱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대학교 3학년 때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제가 실려 나온 거예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체질이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굉장히 제가 소심병, 우울증, 신경쇠약, 노이로제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암수술을 몇 차례 하고 이러니까 병치레를 많이 하고 제가 체질이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배가 아파. 전화를 하는 중에 배가 싸르르하면서 그대로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소심병 환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네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저런 쪼다 같은 게. 제가 그렇게 소심병 환자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이거 완전 쪼다라니까. 이건 쪼다요. 저기 사람이 되겠나 인간이 되겠나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잡것들아.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빵실해져 가지고 말이라도 막 세게 하고. 우리 방송을 해보면 저 같은 소심병 환자가, 저 같은 우울증 환자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삭 같은 약해 빠지고 저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저런 겁쟁이 쪼다 같은 것도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된다니까요. 약하다고 아프다고 비실거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할수록 강하게 100배로 복을 주시. 100배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더만.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무덤은 확실히 믿기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저도 이렇게 뭐 강사라고 이렇게 싸돌아다니지만 옛날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해보면 강사가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오면 기분이 안 좋아. 아이고 저번은 막 서울대학 나고 대급박이 보통이 아니고만 막 집안 좋고 막 문벌 좋고 이러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에이씨 나는 집에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기가 팍 죽어. 난 빨리 집에 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자신감이 없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이삭 같은 이런 쪼다 알아요? 이런 비실이 또 들어 쓰시는데 100배로 다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는 약하다고 아프다고 체질이 약하다고 겁이 많다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있자 것들아.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질이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이런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엄마 뱃속에서 쌈박질하고 너한테 지는 거 싫어서 형님 발목까지 탁 붙들고 태어나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형님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한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이거 완전 치사빤서입니다. 성질이 이건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 야망의 사나이, 야망의 사나이.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뒤져버리면 잘생긴 데라고 토끼려고 잔머리 착 굴리고 완전 치사빤서라니까요. 저는 창세기 야곱을 안 좋아해요. 저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서 아주 싫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져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야,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네 어째 평생을 그래 살아가냐.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셨다니까요. 다시 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첫째,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난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 욕심이 저는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나. 찾는 비용이 더 들어. 2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그놈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애비의 마음처럼 저는 이 찾으려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교인 1명 꼬시려고 새신자 1명 꼬시려고. 젊은 사람들은 새가족이 오면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우리는 늦게 잡니다. 그럼 내일 밤 12시에 신방 가겠습니다. 네가 조금 전에 늦게 잔다 했잖아. 새벽 2시까지 신방합니다. 1명 꼬시려고.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내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이러고. 그래도 도저히 옮기면 그럼 집사님 11조는 가서 우리 교회로 하라 그래. 11조는 우리 교회로. 이거 완전 치사빤서 같이 합니다. 교인 1명.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250억 주고 짓고 600억 주고 이런 예배당을 4번밖에 안 지었다니까요. 부채 한 푼 없이. 사람 욕심을 하늘을 찌르고 막. 작년 한 해 제가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58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 1명 꼬시려고.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사람 욕심을 그렇게 내고 막 전도하려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막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 10,000명이 넘어선 거예요. 송가대가 1000명의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대면 1000명의 찬양대가 되니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전국 어린이대회라면 어린아이들이 본당에 5,000명이 앉아서 성경고사를 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사이즈가 안 된대. 빌려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 수집에 쌀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부자가 되면 좋지.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일 감사한 거는 선교를 마음껏 하고 선교를. 교단에 대소사관에 큰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막 고소고발을 당하고 생지랄을 당하고 세상에 끔찍한 게 인간이야. 고추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시골에 밤길 갈 때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저게 날강도인지 미친놈인지 알 바가 없어요. 사람처럼 끔찍한 게 없지만 그렇게 사람한테 고초를 당해도 사람이 좋고 사람 꼬시려고 사람 전달하고 불을 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좀 댕길만 한데 안 돼요. 전도가
죽으라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남철처럼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저희 교회 의사가 한 분 암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또 췌장암이 걸려서요. 췌장암이 나쁜 암이요, 착한 암이요? 고약한 암이에요. 몇 달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의사를 또 고치는 또 명예가 있더라고요. 병을 소문. 이분이 그래서 췌장암에 또 쪽집게 명의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갔다가 오고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지금 선교 나갑니다. 이 의사가 집사님이.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안 죽어요. 쪽집게를 만나면 간단해요. 명의를 만나면 그게 간단하게 수술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될 성부른 사람은 사방에서 복 있는 사람을 지남철처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려면 콱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달하고 불을 켜고 살다 보니까 전도를 해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고 진상도 오고 날라리도 와요.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한 사람이 와서 찬양팀을 만들고, 한 사람이 와서 선교회를 만들고. 여선교회가, 저희 교회 여선교회만 회장만 160명이요 여선교회 서너 개 있던 여선교회가 1전도 2전도 3전도 여선교회만 160개가 돼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부임할 때 권사님 2분 계세요. 권사님 2분. 지금 권사님들만 1200명밖에 안 돼요. 어째 이런 일이, 숫자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뭐 퀄리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양에서 질이 나와요. 또나 깨나 계속 전다고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온갖 모임이, 온갖 만남이, 선교단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두 번째는 일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처럼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고 이런 사람, 저는 늘 내가 메뚜기 한 철이다.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저보고, 김 목사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 하우스 메뚜기 들어봤어요? 저처럼 오래 병원에 누워있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40대면 죽고, 그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 저희 집안에는 머리가 이렇게 희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 다 죽는 집안이에요. 저 노후 대책을 세워본 역사가 없어요. 70까지 사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약했기 때문에 불러주면 가, 불러주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쓰임받는 부름받은 그 자체가 장땡이야, 장땡이.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일 욕심이 많은가 하면, 저희 교회가 보통 주일날 제가 설교를 8번 합니다. 8번. 고신교단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주일날도 새벽 기도 못해도 저희들은 주야장청 저녁 예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1부, 2부, 3부, 4부 다 하니까 얼마나 이런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눈뜨고 못 봐. 부목사님들이 점잖하게 사회를 봐. 아주 인격적으로 부목사님들이 젠틀하게 서서 점잖하게 삶을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야, 뭐 찬송을 그렇게 점잖게 부르냐.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뒤져라고 막, 뭔 찬송을 그딴 식으로 메가리가 없냐. 세게 불러라, 좀 세게.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시계온에서 맞춰서 찬송이라도 좀 빵실하게 불러라. 전 약간 우울증이거나 약간 기분이 안 좋으면 찬송을 센 걸 성경해.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센 거를 불러, 센 거를. 안 그래도 우울한데
무슨 장송곡을 불러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점잖게 하는 걸 눈뜨고 못 봐. 그래서 사회를 제가 다 봐. 1부, 2부, 3부, 4부쯤 되면요, 여기 앉아서 저기 가는 사이에 대급박이 어지러지는 게 아우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제가 나이가 65입니다. 그 짓을 하다 어느 날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했다니까요. 옛날에 요양병원에 모셔놨더만, 요양병원이 지금은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 아주 싼 요양병원에 가는 게 싼 게 비지떡이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여기는 인간 고래장이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절대 안 가시려고 그래. 그 싼 데 모셔놨더만 전부 막 90 되신 분들 막 호수 꼽아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서니까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을 절대 안 가려고 그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막 역사적 사명을 또 운동을 하셔. 막 매일 자가용을 타고, 시골의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유모차를 딱 끌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막 요양병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전시만시 골병이 들었는데도 제가 끔찍한 효자인지라 86세까지 사셨다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몸이 좀 고단하셔도 저녁에 부흥회 때 살랑살랑 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부흥회 참석할 때가 호시절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일복이 많은 게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임마누엘 찬양대 새벽에 그때 올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그게 어느 날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박 집사 어디 갔노? 죽었다 이거.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하루치기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중환자실에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모가지 묶어가지고 앉아있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86세까지 온갖 투석을 다 하고 뭐 전시만시 수술을 다 해도 우리 어머니가 86세까지 건강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길게 곱게 그래 복을 받길 바라지. 병원에 가서 중환자리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뭐가지 호수 꼽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바쁠 때 진다가 팍팍 나가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불러주는 것 자체가 항성하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막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막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으니 막 나는 부족하니 막 성령으로 다 기름 부어주시고 막 100배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사람 욕심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 올폰 방송 뭐 그날 금요일 올폰하고 인천에 가서 또 저녁 철야 집회하고 부산에 가니까 새벽 2시 반밖에 안 됐어. 1시간 자고 새벽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여러분 이 귀한 성도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감사하고 오래오래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일 욕심이 많아요. 일 욕심이.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뭘 공동묘지나 가면 편안하지 뭐. 세 번째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한 거예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야, 이 원천교회는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우리 문강원 목사님이 이거 복을 받는 주특기구나. 그 다른 교회 가보면 뭐 성경구절이 있으면 저런 거 홀라당 뺏겨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저런 거 18번 저런 거 막 뺏겨가지고 가니까 어디서 뺏겨온 줄도 몰라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성경구절 저 아무나 저 처발라 놓는 거 아닙니다. 저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하다 받은 레마의 말씀이 저걸 갖다 설교를 딱 하면 우리 교인들. 우리는 다른 교회 가면 무슨 좋은 화장실에 이런 거 뭐 좋은 거 붙어 있으면 뜯어가 그런 거다. 그 교회에 다시 갖다 처발라 놓겠지. 배워서 남 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았으면 연장하자. 다른 교회 가서 전도지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연구를 안 해. 대급박도 안 들었는데 연구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갔다 원천 싹 지우고 포도원 싹 이름만 바꾸면 몰라. 그대로 바꾸어서 써. 카피해서 써. 조선 팔도를 10년, 20년, 30년 돌아다니면서 온갖 좋은 거를 홀라당 뺏겼다 쓰니까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머리에 수지침 맞아 좀 가슴팍에 쓰나미 일어나듯이 감동의 물결을 찬송을 부르다 목이 울컥하고 그렇지 않은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은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정기적인 배움이 각성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게요. 예수 믿는 사람 운동을 안 해도 오래 사신 이유가 혼자 찬송 부르다 울고 성경을 보다 무릎을 치고 각성이라는 은혜의 막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암덩어리가 도망가고 암이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야곱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질주를 못 질주를 주의 사자 바지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면 콱 밟아 죽여버려라. 죽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일사각오로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 야곱의 그 지독한 끈질김, 그 야곱의 그 열정,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졌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기하고 발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길까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 아기하고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다 져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에라 이 자식아 니는 얼마나 그 욕심이나 부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변화가 되는, 저는 야곱의 최고의 변화는 따라합시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그렇게 한 푼 손해 안 보고 지사빤사 같은 사기꾼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수일 같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무슨 그런 사기꾼 같은 게 한 여인을 향해서 20년 동안을 7년 하루같이 퐁당 다 사랑을 바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이 아니기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떤 이렇게 사기꾼이 이렇게 순정파 이렇게 살인꾼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변합니다. 지 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나면 최고의 사랑꾼이 되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스텝이 꼬여도 까딱 없다. 지금 저는 4대 족장에 약간 핸디캡 같은 거만 얘기하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윗물은 더러워도 집구석이 신통치 않아도 까딱없다니까요. 이삭처럼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니까요. 야곱처럼 성질이 안 좋다고 그런 성질 가지고 아이고 저런 사기꾼 같은 놈 그게 기도의 열정이 되면 주께서 쓰신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성도님들이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해.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그게 더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짜들어 복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 그게 더요. 저보고 성질이 고약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저처럼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하고 어릴 때 그 가난함이 쪽팔림이 어릴 때 그 서러움이 원한 맺힌 사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한 적이 지금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머리가 그땐 새카맣고 사마귀가 이게 이만한 게 하나 있어. 사마귀. 근데 대구에 집회 갔더니 성형외과 의사 원장님 장로님이 전재우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저녁 먹고 10분만 오라 하더만 눕혀놓고 10분 만에 그냥 점을 280개를 빼더라고요. 이 이따만한 사마귀를 1초 만에 없애버리더라고. 레이저로 확 찢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땐 사마귀도 있고 머리도 새카말 때 여의도 선복에 가서 우리 엄마가 이제 가부거든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막 가부에 그 누가복음 18장 그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이 가부가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막 우리 엄마는 막 가부고 막 하고 보면 엄마 막 쪽팔려가지고 내가. 근데 그 유튜브 알아요? 아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어느 날 유튜브에 그 설교를 올려놔가지고 그 조회수가 뭐 87만인가 나오고 동네 쪽팔려 이거 보면 유튜버가 나오니까
우리 엄마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갑으로 우리를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몬호이, 동호이를 키운다고 막 동네 창피하게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가지고. 그 시절이 저는 엄마의 그 막 고약한 성격,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한가 봤더만 엄마의 고약한, 우리 엄마가 형수를 2명밖에 안 쫓아냈어요. 우리 형수를. 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면 도미라고 알아요. 이리 와서 설거지 해주고 하는 도미가 오면 우리 엄마는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미친년을 만들어서 돌려보내. 어떤 도미가 또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썩을 년 망할 년 도둑년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엄마 성질이 왜 그렇게 별나냐.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못 이겨. 형수를 2명이나 쫓아냈다니까요. 동네 창피해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런데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 우리 엄마이가 까칠함, 엄마이가 아주 고고 별스러운 그걸 쏙 빼닮은 제가 셋째 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사님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똑같아. 쥐잡듯이 해, 쥐잡듯이. 그러니까 그 디테일함, 그 깐깐함을 통해서 목회가 잘 된다는 사실. 지금은 제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엄마를 그리워해요. 엄마 이거 지랄맞은 성질을 쏙 빼닮아가지고 이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상당한 디테일의 힘을 가지고 목회를 잘한다는 사실. 말이 되는가 모르겠다. 성질은 거시기 했지만 그 엄마의 그 디테일, 극성맞은 그것을 빼닮아서 목회를 해보니까 깨알같이 한다는 사실.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아주 지랄맞은 그 성깔이 카리스마예요. 성깔이. 그 성깔이 있으니까 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성격이 좋은 분들은 뭘 부탁을 하면 네 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보내. 우리는 야곱가예요.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야곱 같은 근성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요 막 아무 걱정도 없고 막 그런 사위를 구해봐. 장인 장모님이 평생 먹여 살리야 돼. 그놈의 새끼. 대책이 없는 놈의 새끼.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있어야 돼. 잡초 근성을 가지고 성부 근성을 가지고 야곱처럼 주의 사자 바지가도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면 칵 밟아 죽여버려라. 일사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 근성이 기도의 열정이 된다니까요.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런 고약한 성격을 엄마를 물려받은 셋째 아들이라니까요. 어릴 땐 쪽팔렸지만 지금은 이게 타고난 축복의 요소가 돼가지고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그 엄마의 그 딸이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이 더러운 성질을 감사합니다. 그 근성이 있으니까 어려운 걸 뚫고 나가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 더러운 새끼들을 이만큼 길러는 엄마가 그래 오지랖을 피우고 엄마가 그래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객지 나가서 이리 반듯하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옛날엔 쪽팔렸어요.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저 성질이 저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 다시 따라합시다. 서태번 꼬여도 까딱없다. 요셉은 꿈꾼 거하고는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11명이나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이 이 동생을,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켰잖아요. 너무 집에 파출부 생활 10년을 하다가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는데 잘 봐줄게요 까먹을게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 형통 아닙니다. 불통, 먹통, 막통입니다.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 죽고 너네 집에 도둑놈 소리 듣고. 왜 형통이라 할까요? 지금은 개떡 같은데 수십 년이 지나면 찰떡같이 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여기 판교의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라더라고요. 국민학교에서는 시어머니가 본때 없는 년이라고 걸레도 못 반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다가 37에 신랑이 죽잖아요. 장로 건사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 잘 갔는데 37에 신랑이 의사예요.
의사가 지 몸의 병을 모르고 그날 병을 알고 그날 죽었다니까요. 남편이 죽는데 가서 돈 낸다라 소리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독한 여자예요. 그리고 50대까지 혼자 살다가 성경 묵상만 하다가 그분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가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이고,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요즘 시끄러운 전재용이고 그 전도사더라고요. 전재용, 박상아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연예인 이런 거 정치 세계는 아무 관심이 없네 보니. 이 김양재 목사님 또 유방암이 걸렸잖아요. 항암하고 머리 다 빠지고. 이분도 똑같은 이분도. 박근혜하고 동갑이란 거예요. 박근혜 알아요? 71세다 이 말이요. 항암을 하고 암수술 했는데도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밥을 먹는데도 막 김동호 목사님 비슷해. 밥을 뭐 돼지같이 먹어. 지 얘기를 지가 하면서 지가 감동 먹고 지가 울어. 아주 소녀 같아 감성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이 복잡한 팔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속삭소로 해석이 되어지면 이 집구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재해석이 되어질 때는 그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은 저는 요셉의 사역 중에 가장 감동을 받은 게 요셉이 가족을 만날 때예요. 창세기 45장에 가족을 상봉할 때가 첫째 대기근 때더라고요. 요즘 말하면 코로나 때, IMF 때예요. 대기근 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때에 가족을 만난 때가 대기근 때라고요. 온데 농사가 안 되고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가나안의 형제들이 양식 얻으러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대기근 때 가족을 만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아따 하나님 또 뭔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치고는 세다. 이왕 전화가만 쉘이 밟아서 짤짤한다 해서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이란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라니까요. 대기근 때 뜻밖의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을 만났을 때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진짜 치사 빤서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지만 요셉은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 울어버렸다니까요. 만감이 교차되어 울어버린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자기를 표현하기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보디발의 아니 그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나는 요셉이라. My way, I am 요셉. 주님께서 나의 길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길을, 이 길을 뚜벅뚜벅 오다 본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지만은 살다 보면 스텝이 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20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준비를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 선교지의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스텝이 꼬이고 엉망진창한 사람이 없었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에요. 한이 맺힌 독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때는 내 팔자가 꼬이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꼬인 길이,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 되고 내 팔자가 꼬여도 하나님은 필경은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잡것들아. 지금은 그 시기 하지 마라. 요셉은 그랬다니까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히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복의 원조가 되고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고 깊은 산소 옹달샘이 돼서 지금 세계에 37억이라는 자손을 겁나게 퍼뜨려버린, 역사를, 지도를, 족보를 만들어버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 저 혼자 그렇게 예수 믿어서 저는 어머니를 제가 전도해서 거꾸로 서리 집사가 되고 아들 놓고 손자는 게 지금 저희 집에는 4대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역사가. 지금 부산에 가보시라고요. 우리 포동교회가 예배당 새로 지은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이런 지도가, 이런 족보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믿어버리면 너는 복의 원천이 되고 강의 뿌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삼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여러분이 원천교회잖아요.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아프다고 병 걸렸다고 체질이 약하다고 내 속에 암이 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병이 있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라 덤비라 이 잡것들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서고 문제는 해결하고. 이게 이삭이 하나님 믿으면 약할수록 하나님 100배로 다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병든 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병약하고 30번에 설사를 질질해도 이런 보실 때는 얼마나 대단해요. 덤비라 이 잡것들에 끄떡없어요. 느낌하니까 성도들 10만 가보면 암 수술하기 전에 집사님 형광등 색깔이 노리탱탱하지? 느낌하니까 저도 그 시절 겪어봤으니까 그 서러운 시절, 가난한 시절, 끔찍하고 섬뜩하고 밤에 잠을 못 잤던 불면의 시간들을 지나온 걸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이제 동병상련이 되고 이심전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쪼다 같은 성격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제가 뭐 만사 형통하고 뭐 매사가 오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가 입에서 나니고 뼛속에서 나온대. 저 인간은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쓰신다는데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아우 나는 성질이 왜 이게 지랄 맞아가지고. 주께서 그걸 쓰십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같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필경은 형통하게 되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 위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기의 때에, 대공황 때에, 대기근 때에 오히려 가족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3일 성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 짜부라지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나의 가정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버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나만의 독특한 신앙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굴하지 않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런 약간 또라이격이는 목사님 봤어? 없어. 우리 문강원 목사님처럼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신 목사님하고는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봐야 돼. 우린 퀄리티라고 얘기 안 해요. 집구석이라 집구석. 그 망할 놈의 집구석, 저주받은 집구석. 지금 인간이 되겠나? 저놈의 집구석에서 막 되겠나 했는데 되다 말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놔버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원천교회가 이름처럼 원천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봐서 여러분 밑에서 설아의 자녀 손들, 당대의 역사, 당대 여러분 집안에 간증거리가 확 나옵니다. 당대. 할렐루야.